느헤미야 7장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전 건축해놓고 이제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도적대와 같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되어지고 만방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이사야서 2장, 미가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율법을 들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교훈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성지입니다. 믿음의 전당이에요. 복음의 전당이에요. 그러니까 잘 지키라고. 해가 높이 뜰 때 전까지는 열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십시일반. 똑같이 자기들도 좀 역할을 해주라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라. 그 성읍은 광대할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예루살렘은 너무너무 중요한 곳이라고. 그곳에서 절기를 지켜야 하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맡길 수 있느냐? 보니까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영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문의 관원, 다스리는 자, 지도자란 뜻입니다.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지라. 어떠한 무리들은 말이죠. 도비아와 동맹해가지고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영적으로요 잠식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무리와 차별화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거예요. 분별하지 아니하고요.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지고 이단들과 하나 되어지고 여기 가까운 시장에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어떤 우리 집사님 이렇게 보니까 저기 안상교회 사람들이랑 같이 대화하고 성경책 펴놓고 있더라 이거예요. 속 터지는 얘기 아니? 그 사람들은요 접촉도 하지 말아야 돼요. 뭘 안다고 또 성경책을 또 펴놓고 있어. 뭘 또 배울 게 있다고 성경책을 펴놓고 있냔 말이에요. 뭘 또 따질 게 있다고. 나눌 게 뭐가 있다고. 순 거짓말입니다. 사탄들도 말씀을 마귀도 인용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하니까 사탄들도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단들도 뭘 가지고 얘기해요? 성경 가지고 얘기합니다. 엉뚱한 얘기해서 그렇죠. 저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다 거짓말이라. 아주 순 거짓말이야 그냥. 분별하지 아니하면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도매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팔렸다. 스스로 팔렸다. 그게 이세벨이고 아합입니다. 스스로 팔린 이세벨. 아주 도매금도 그런 도매금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맡기고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어떠한 덕목이 필요한가? 여기 보니까요. 첫 번째,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더라 이거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요, 안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축구를 해도 말이죠, 수비를 하는데 되게 안정감 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전에 축구할 때 홍명보 같은 선수, 지금 감독이시죠. 옛날 감독 하셨죠. 지금 은퇴하셨지만, 안정감 있게 수비하고 전체를 지휘하고 뒤에서. 그게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경기장에서 충성스러운 사람 뭐예요? 안정감을 주는 사람. 교회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은 뭐예요? 아주 심지와 경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진실하다, 확실하다, 믿는다에서 여기에서 충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단어든 어떠한 인물이든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인물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연결돼서 그렇지. 도비아는 빨간 사람이고, 하나니와 하나냐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어요. 지금 성경을 기록하면서 누구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니와 하나냐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정말 사람 교제하면 할수록 알면 할수록 참 귀한 사람이야. 무엇도 버릴 게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칭찬할 때가 있죠. 성경에서 하나냐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굴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이거지. 그래서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만이거든요. 아멘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 여기 이제 충성이라는 것은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멘, 아만, 믿다, 오른쪽으로 가다 이런 뜻이에요. 천국은 어디 쪽을, 어느 쪽으로 방향을 얘기해줘요? 천국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창세 전에 복받은 자들, 그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오른쪽이 어느 곳이에요? 천국입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라고요. 주님 편에 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이제 이 충성스러운 사람을 쭉 쫓아가다 보면은 그 직분자들의 자격이 등장해요. 직분자들의 자격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일까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울 때 모세가 광야에서 재판하는데요. 모세의 장인이 와서 가만히 옆에서 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느라고 그 햇빛 밑에서 백성들은 줄 서요. 그것도 백성들이 얼마나 또 말이 많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모세 죽여버려야 한다 해서 그런 사람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일이 많지요. 모세가 가만히 보니까 지쳐 쓰러질 것 같아요. 네가 하는 것이 옳지 않아.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출애굽기 18장에 보니까요. 17절에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어. 아니 사이 모세 당신이 혼자 못한다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다가 좀 쓰러지려고 그래.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요. 율법도 법도를 가르쳐줘.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줘. 교회 다니면서 감상적인 위치에 있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일이 잘 되나 안 되나 옆에서 보고 감사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내가 당사자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어떤 자세로 예배에 임하셔야 돼요? 말씀이 은혜로운가 은혜롭지 아니한가 그런 것보다는요. 어떤 자세로 가셔야 되냐면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살 것인가 못 살 것인가 숙제를 가지고 기도 제목을 삼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좋네. 나쁜 이런 위치에 있지 마시라고요. 제가. 그거 가시면서 말씀 좋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아예 그렇게 얘기하세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배웠습니다 하면 다행이겠어요. 그렇게 하고 그렇게 생각되어지거들랑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시기를 바랍니다. 딱딱 다 체크합니다. 예배 때 다 체크돼요. 저도요. 이 자리에 앉아서 늘 예배를 드렸고요.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저도 지금도 똑같아요. 김동철이라는 사람 맨 앞에 앉혀놓고 저도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 전한 거에 서 내 스스로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처럼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했죠? 그 친다는데 치는 곳이 어디라 있어요? 이 눈동자, 눈 바로 밑에. 여기 급소예요, 급소. 권투선수 있죠? 이렇게 스트레이트 딱 맞으면 그냥 뒤 다운되는 거예요. 제발 말씀에 복종하시고 말씀 앞에 엎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쳐서 복종시키는 건 뭐예요? 그냥 급소 맞고 그냥 하나님 앞에 툭 엎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니엘도 그래요. 막 쓰러져서 막 절도합니다. 죽은 것 같아요. 사도 요한도 똑같아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요. 내가 거의 죽은 것 같아. 주님 만나고. 그러한 자세로 말씀을 듣는 그러한 겸손함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씀 듣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최소한의 것으로 하지 마시고 최대한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치를 하지 마시고 최대치로 끌어올리시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그리고 권한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최대치로 밀어 올리지 마시고 권한은 어떻게 해요? 최소치로 낮추시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권한은 최소치로. 왜? 하나님께서 최대치로 우리에게 챙겨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다 챙겨주실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상급이라고 합니다. 상급신앙. 주님이 보답해 주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기억해 주시면 되는 거지. 주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지. 느헤미야가 그랬고요. 그런 사람이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일을 맡기는 거예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더라.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예요? 충성입니다. 무엇을 맡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사람들이 우리를 마땅히 그리스도의 무엇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고 그랬어요? 충성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있죠? 그 복음이에요, 그게. 아시겠죠?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을 알아야 충성할 수 있고요. 복음을 모르면 충성의 방향도 엉뚱한 데 간다고요. 그러니까 충성하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열왕기상 2장에도 보면요. 다윗이 운명할 때 열왕기상 2장 한번 또 이거 암송 구절이라고 했어요.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열왕기상 2장. 왕자 써 있죠. 왕 2장. 너 예수님 잘 모시려면 이 덕목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너는 꽝이야 이거예요. 열왕기상 2장 4절에 보면 진실이 하고 써있죠. 진실이 여기 뭐예요? 충성이요. 충성. 진실이 여기 써있죠. 저도 쓸게요. 진실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충성. 여기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아멘에서 나왔다고요. 아멘. 아멘이 진실입니다. 여기 아멘에서 나온 거예요. 진실이 해가지고 느헤미야 7장 2절 해가지고 충성, 진실 같은 말입니다. 충성과 진실이 같은 말. 고린도전서 4장 2절 써놔도 되겠네요. 4장 2절.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 비밀이 누구예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그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써놨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여기 소개해놨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여기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왕이요, 왕. 여기 왕 써있잖아요. 여기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자. 그죠? 그러니까요, 성경을 정말 깊이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 위에 오를 자, 이놓고, 여기 써놨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말이죠. 누가복음 1장 32절 써있어요. 누가복음 1장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 다 이렇게 성경이 네트워크 되어 있어요. 예?
혹시 관주에 누가복음 1장 32절 써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펴놓고 생각하고 나누고 이게 말씀이 이런 거구나. 나눌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믿음의 교제라고 하고요. 성령의 교제라고 하여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되겠냐고요. 교회에서 이게 가능하냐고요. 가능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보질 않았죠. 성경책 펴놓고 이 말씀 보고 이쪽 보면서 예수님 모시려면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는데 솔로몬도 그걸 감당 못했는데 우리가 감당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감당해야 되겠다. 다윗도 바람 폈는데 나도 바람 펴도 되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요? 죽으려면? 그죠? 똑같은 거예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계명 지금도 살아있는 법입니다. 자, 이제 보시겠어요. 3절부터 보세요. 열왕기상 2장 3절.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예수님 잘 따라가라고요.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으라고. 맞죠? 잘 살려면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요. 여호와께서 내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충성을 다해야지.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을 잘 모시려면 어떻게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충성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예수를 잘 믿어야 교회에서도 충성을 다할 수 있고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론과 훌과 같이 협력자가 될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이 인정받고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했어요. 너는 대충 인생 살 인생이 아니요. 너는 암놈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압살롬처럼 인생을 살아서도 안 되는 거고 지금 너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아도니아와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살이 아비가일의 아들 길르압처럼 살아라. 길르압은 하나 속썩이질 않아요. 길르압은. 아비가일의 아들. 다윗과 낳은 길르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네. 하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보세요. 아비가일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영적으로. 솔로몬 나중에 엉망이요. 네? 지금 2장 펴놨잖아요. 3장 보세요. 또 3장. 열왕기상 3장.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시는지 보세요. 3장 6절 보세요. 기본에 가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 헌신과 충성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인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3장 5절 보세요.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너 뭐 해줄까?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들이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 이렇게 써있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지금.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성실, 이것이 뭐예요? 좀 전에 진실, 성실, 충성 같은 말입니다. 충성을 다하겠다. 다윗처럼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싸울 때도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담력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했어요. 어떤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섭다고 막 굴로 들어가고 정신없어요. 예? 사울도 정신 못 차려. 만만한 다윗만 괴롭히지. 예? 다윗이 그렇게 만만해? 자기가 스스로 꺾이는 거예요. 정말 위해 줄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다윗이 말이죠. 뭐가 있었다고요? 충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행했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하면서 쭉 7절.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3장 9절. 주님 마음에 맞지요? 총명을 줄 터이니까, 예.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12절 써있죠?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아요. 그럼 뭘 잘하라고요? 예수님 잘 섬기고 직분 잘 감당하고. 무슨 직분이요? 왕의 직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에게는 무슨 직분 잘 감당하라고요? 영문의 관원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고. 그 무엇이 있는 거예요? 충성. 충성이요. 성실이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일 한번 이 본문을 더 볼게요. 다시 듣고 또 듣는 것이 우리에게 안전하고요. 저에게는 수고로움이 없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